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선포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20절, 21절에 딱 두 절 나오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칼날로 다 생명 있는 것을 멸했다라고 결과만 나오고 있어요. 그 두 절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그 실행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여리고성이 점령된 데까지 그 여호수아 5장 6장의 이야기 전부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시킨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는 딱 두 절, 그리고 나머지 두 장 전체에 걸쳐서 한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5장 6장을 읽고 있는 그 독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성도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이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앞선 이야기, 할례 사건, 유월절 사건, 발에서 신을 벗는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발에 신을 벗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모범적인 예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모범적인 예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서 봅시다. 여리고성 이야기 말고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20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잠시만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도 잠깐만요.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쳐다보기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계속 읽읍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며 그리하면 형통하라 하고.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후반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은 할 거 없어. 너희들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21절 계속 읽읍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기 보면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쟁이 시작? 그앗 자손과 고앗 자손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노래하는데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니, 찬송하는 사람들이 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앞에는 누가 서 있어야 돼요? 방패병들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방패로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춤추면서 뛰어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막 찬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복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천군들을 보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복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주민들은 누구냐면은 그 에돔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을 세일산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민족이 함께 동시에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이 세일산 주민들, 즉 에돔 족속들을 막 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막 죽고 막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돔 족속들이 물러나니까 이 암몬과 모압이 또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가서 들에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고 전쟁이 어떻게 되나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고선 그 엎드러진 시체만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몽땅 다 그 들판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의 모형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앞에 가면 그 뒤에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성벽이 지 안에서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취한 것 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 전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에 이미 붙였다. 너희들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고 결심해요. 영적 전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을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맺은 결과물은 거기에 아무런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전투의 장면이나 아니면 여호사밧의 전투의 장면, 이 두 장면을 비교해서 보면 결국 그 앞에, 전쟁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전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여기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가, 여호사밧 전투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악을 정복한 구원 이야기도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이기는 그 전투의 장면은 딱 2절밖에 안 나온다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신발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할례를 행하는 일이라고요. 할례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투를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영적 전투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는 우리 김포수종교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